전국 애처가 협회에서 연말을 맞이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해를 빛낸 최고의 남편들에게 수상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그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장려상에는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남편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차지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동상은 아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남편이 되겠다. 이 사람이 동상을 차지했대요. 그 다음에 은상은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금상이 뭐냐면 나는 아내를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금상이 뭔지,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니들이 아내를 알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이것조차도 모르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 이런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 다른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얼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군왕과 영웅호걸들이 오고 갔지만은 여전히 끊임없는 싸움과 또 불의와 압제와 절망과 죄악뿐입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대책은 한 어린 아기를 통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나타난 아름다운 역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를 통하여 해결하시고 이 땅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의 방법은요 큰 일을 위해서 큰 일이 동원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큰 일을 작은 일로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9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새로운 왕이 출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왕은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기 그 왕은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이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머지않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요 곧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나는 자들은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난 이후로 나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 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고백하기를 그것 때문에 나는 5만 명의 고아를 돌볼 수 있었다. 여러분, 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에 5만 명의 고아를 일생 동안 돌아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됐다. 그 사람이 훌륭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은요, 많이 공부하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능력을 받았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배움도 짧은 이 무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능력을 받아 이루어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만 명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대부흥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회고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었다. 인천 상륙작전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가능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김환란 박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고 난 이후에 매일 밤 그의 품 안에서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의 권능이 임하실 것이요, 주의 용기가 나타날 것이요, 주의 선하신 뜻이 그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좋게 바뀌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진다. 바뀌어지되 좋게 바뀌어진다. 좋게 바뀌어진다가 아니라 좋게 바뀌어진다. 조금 더 늘려서 다시 시작. 너무 늘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앞을 못 봐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그래요. 눈을 못 본다 할지라도 집이 좀 부자해서 놀러 가면 그래도 덜 불행할 것인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지, 가난해서 거지지,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환경으로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절망의 인생이 변하여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피 흘리는 병,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몇 년이라고요? 12년. 하루 이틀만 아파서 누워 있어도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만 이틀만 아파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이 질병이라는 것인데, 이 여인은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우리가 겪는 아픔이라는 것은 약을 먹고 병원 몇 번 가면 나을 수도 있지만, 이 여인의 질병은 그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던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고난과 고통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동네에 한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요, 그 집에 어린 딸이 병들어 고통당해요.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때요? 내가 아플지라도 내 자식들이 아파하는 이 모습을 보는 거, 이거 원치 않는 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의 문제,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순간에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빗나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고통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부자는 부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저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만남의 관계가 바로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의 성탄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남은 생애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시작하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2013년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롤모델을 삼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생활을 청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탄절은 기다림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분은 눈을 뜨고 따라합니다. 기다림이 있는 성탄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성탄절은 결코 즉흥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연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실 것을 시므온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담고
사모하며 간절함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제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맞는 성탄절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우리도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12월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의 사모함으로, 마음의 준비함으로, 기다림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겠다. 기다림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사모 없이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질 않아요. 준비 없이, 사모함이 없이, 기다림이 없이 성탄절에 은혜와 복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 우연히 주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이후에 만나지고 주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강절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대강절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애쓰고 힘써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성탄의 투리를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고장난 부분을 고치고 또 여기에 다시 만들고 저기에 다시 만들고 성탄절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고 또 거리 행진을 준비하고 이런저런 준비 속에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교회의 걸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생물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한 달 전에 연습을 시작하고 청년들, 중고등부들 여기저기에서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걸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한 것만큼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그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절은 만남이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이 있는 성탄절이어야 한다. 세상의 기다림은요, 불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바람 맞아 허사일 수도 있고요, 빈걸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에는 결단코 불발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무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이 더디는 법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만나주시는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을 보십시오. 일생을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긴 세월 기다렸지만은 결국은
그 기다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 시므온에게 만나게 하시고 시므온이 메시아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되 좋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이 성탄의 계절에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되 아름답게 바뀌어집니다. 멋있게 바뀌어집니다. 좋게 바뀌어집니다. 복되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성탄의 주인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이신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성탄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기중심적인 성탄절로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고 들뜬 기분으로 범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뒤로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 찾아볼 수 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에 아버지가 칠순이십니다. 연로하신 아버지의 생신을 여기저기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전부 다 모여와서 생신상을 차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이빨이 시원치 않으셔서 딱딱한 것을 못 드세요. 위장도 안 좋으셔가지고 매운 것도 못 드셔요. 근데 자녀들이 아버지 생신 해드린다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갈비찜에다가 삼겹살에다가 매운탕에다가 잔뜩 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흩어져 버린다. 이거 제대로 된 생일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생일 아닙니까? 아버지의 생신이면 아버지의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런 잔치가 되어야지. 생일이신 아버지는 뒤로 해놓고 지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다가 돌아가는 이런 생일이라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의 이 시대의 성탄절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생일잔치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그 잔치의 중심에 모시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높이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잔치가 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난 그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30절로 32절에 드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기다림은 만남으로 응답되어지고 만남은 또 그 만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증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다리고 만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성탄절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되어질 때 성탄은 의미 있는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인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거는 예수 만난 자의 의무이며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2013년도에 이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증거까지 이루어지는 완벽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입을 닫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서 뜨거운 복음의 불이 불타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그 만난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 한번 와서 보라고 초청하는 것을 봅니다. 증거했다는 것이죠.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음란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는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를 향하여 뛰어들어가며 내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다. 나와서 한번 메시아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보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예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못 오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이라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의 성탄절은 냉담했습니다. 헤롯 왕의 성탄절은 음흉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의 성탄절은 예수님을 얻고 소란스러움만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탄절도 다분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유흥적이고 소란한 것만 있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런 성탄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려야 될 교회들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증거해야 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입을 봉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 생문의 교회는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교회에 불을 밝혀 성탄의 추리를 만들었습니다.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제는 성탄 거리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모금 행사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힘써서 앞장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성탄절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